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1의 감사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건강에 대한 게 아주 가장 크겠지요. 또 자녀들에 대한 감사 제목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헤아려 보면 또 꼽아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부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큰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사와 의지와는 상관없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제1의 감사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1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유명할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명한 자였지만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로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삶 누리며 사는 자가 행복한 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1의 감사 조건을 앞세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늘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눌림 가운데, 꼭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나는 행복한가? 아니, 나는 불행한가? 인생의 삶에 방황하며 혼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헬라어로 카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강해 보이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권위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자를 향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카리스라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으로 살아가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카리스 선물 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귀히 여기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이것을 강조하죠. 고린도후서 5장 그 20절과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장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카리스, 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가장 크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주님, 어제까지는 제가 참 신실한 이 성도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준비해서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가 아닌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과 내 삶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미 주어졌고 예수님이 이미 신약에 주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이 받지 말고 내 능력과 내 의지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나는 질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은도, 금도, 생명도, 건강도, 지식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 결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 사슴이 호숫가로 물을 마시면서 호숫가에 비친 아름다운 자신의 뿔을 보고 감탄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짐승이 또 있을까? 동물이 있을까? 감탄했어요. 그러나 밑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얇은 다리를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다리는 왜 이따지도 보기 싫은가? 좀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 근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얇고 얇은 이 다리가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몰래 숲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자 한 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서 이 사슴을 덮칩니다. 그러자 이 사슴은 재빨리 가벼운 다리로 펄짝펄짝 뛰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도망을 요리조리 다니다가 자신이 그토록 아름답고 자랑했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사자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탄하고 욕만 했던 그 얇고 얇은 다리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뿔 때문에 잡아먹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우드로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 귀중한 진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선물 말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 달려 힘없이 피 흘려 몸찢겨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감사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제1의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참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리드한다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큰 기쁨과 또 프라우드를 갖게 됩니다. 이 노벨상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슈바이처 박사만큼 뛰어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유명한 사실은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사실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목사였습니다. 동시에 의사였고 위대한 음악가였고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오르간을 참 연주를 잘하는 오르간 연주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보다 이 슈바이처의 삶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노벨상으로 받았던 상금, 이번에는 우리 한강 작가는 한 3억 정도 상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받은 이 상금을 아프리카의 나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는데 사용하고 90살, 90살의 삶을 다 마감하기까지 그 병원을 떠나지 않고 죽어서도 그 병원 옆에 묻히고, 부인이었던 사모님이 간호사였는데 그분도 그 옆에 묻혔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의 삶이 이제는 다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슈버트 박사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 편지를 받는 그때에 어쩌면 나는 죽어 없을지도 모를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있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년간 헌신할 수 있었고 90이 되는 노고를 이끌고 죽는 이 순간까지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인 줄을 나는 확신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네. 슈바이처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자신의 딸에게 바흐의 곡을 연주해 달라고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닌,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바람대로 살아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1의 감사 조건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내 삶의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저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살아가면 때때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